오늘 말씀은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 보면요,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말이 이방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방인이 뭔지 알아요? 이방인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 말고 다른 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 우리 고향 사람 말고 다른 고향의 사람을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동네가 이제 박 권사님은 양평동에도 살고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에서도 오래 사셨잖아요. 그죠? 어릴 때. 외지에서 타지에서 사람이 이사 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평동에 어떤 사람이 저기 서울에 살다가 이사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이방인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 이방인이라는 말 속에는요, 사람을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멸시하는 그 뜻이 이방인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이스라엘은 나라의 이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네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잘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얕잡아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중동에서 막 전쟁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자기들이 편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 놔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내쫓으려고 하고 그들을 막 이렇게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런 마음이요, 희한하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이방인들을 얕잡아보고 좀 밑으로 누르려고 하는 마음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 마음에 탁 이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다른 나라에서 오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희한하게 존중을 하지 못하고 얕잡아봐요. 야,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인데 예수 안 믿는 너희들은 우리가 좀 얕잡아봐도 돼 하는 생각이 희한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좀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슬기롭게 지혜를 좀 발휘해서 좀 우리 마음을 좀 변화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적인 마음을 가지고 얕잡아 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삶이 그런 생각에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눈앞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잘 해줘야 되는데, 잘 대해 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을 마주하고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깊숙하게, 그래, 우리는 너희보다 낫고 당신들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내가 너희보다는 좀 이렇게 좀 뻐기고 좀 살아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 하는 행동하고 이게 잘 일치가 되지 않는 거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라고 해서 부조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일치하지 않게 우리가 이게 행동하는 거를 이게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습관이 있어요. 박순인 권사님도 노인 주간세 딱 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먼저 탁 하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딱 와서 옷을 갈아입고 딱 거기 이제 입구에 있는 의자에 딱 앉아서 대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박 권사님 이제 그 학교 보내드리려고 집에 있는데 침대를 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래.
그래가지고 이제 입구 쪽을 봤더니 항상 앉아있는 그 의자가 있어요. 입구 앞에. 거기에 모자 탁 쓰고 립스틱 바르고 거기에 싹 앉아 계시더라고요. 출근 준비하려고. 저는 이제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침대에 계신 줄 알고 봤다가 아주 깜짝 놀란 그런 일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습관이 있고 평소에 익숙한 그런 삶의 방식이 있어서 그런 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게 바뀌면 싫어요. 왜냐하면 불편하고 내가 여태까지 쭉 몸에 익숙한 그거를 바꾸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가 생기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그것을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바꿀 필요가 없이 계속 관리를 하고 쭉 유지하면 좋은데 그게 내 습관과 내 평소의 행동이 잘못됐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깨닫고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 3살의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거는 태어날 때 버릇이 죽을 때까지 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습관과 평소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바라보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거룩한 생활은 도대체 뭐고 우리가 거룩한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거룩한 생활로 바꿔야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남들이 다 인정을 해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가는 수제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지도자적인 성향이 강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했어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됐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땅에서만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지금의 터키 땅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막 증거하고요. 마지막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은 로마에 잡혀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한 분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말씀해 보면요. 제가 어저께 이게 화면 준비하다가 뭐 컴퓨터도 이상이 있고 그리고 뭐 또 프린터도 이상이 있어서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면 주보 색깔이 이게 깜장 색깔이 아니라 약간 보랏빛 나는 색깔이 나왔을 거예요. 갑자기 프린터가 안 돼가지고 인쇄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이제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출력을 하고 막 그랬어요. 화면을 막 띄워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못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이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도를 하나 띄워놨어요. 잘 보이시나요? 이 초록색 바탕에 있는 땅이 터키예요. 터키라는 나라의 땅인데 자,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데가 저기가 아시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약간 주황색 빛으로 된 게 이게 어디냐면 성경에 기록된 카파도기아는 그 관광 여행을 보면은 이만한 그 지구 같은 거 이렇게 큰 그 지구 같은 게 이렇게 뚝 떠서 둥둥둥둥 떠면서 이렇게 그 지형을 보게 하는 관광하는 그런 데가 이 갑바도기아예요. 사람들이 바위가 많고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관광들을 많이 다녀요. 또 갈라디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도 있고 또 본도도 있고 비두니아도 있고 이렇게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가 편지거든요. 편지를 쓴 거예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은 맨 끝에 부분에 이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가 뭔지 알죠? 나그네는 곧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그네 옛날에 우리 그 라디오 틀으면은 뭐 방랑 김삿갓이라고 하는 나그네가 있었어요. 김삿갓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살다 죽은 사람이잖아요. 삿갓 쓰고 집이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 예수를 믿고 이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불렀어요?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돼야 돼? 나그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 그냥 정처 없이 떠드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리고는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때 나그네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 돼서 살아가다가 내 집에 돌아가는 집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지,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정처 없는 이방 땅에서 우리가 정부치고 살아갈 그럴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큰 소망을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필요가 우리에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지역에 예루살렘은 이 밑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곳에까지 흩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도대체 저기서 왜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1910년부터 1945년 우리가 해방될 때까지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통치했잖아요. 군대를 동원해서 막 할 때 수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주 땅으로 도망가고 또 러시아 하얼빈 그런 데도 가고 뭐 저기 우즈베키스탄이니 뭐 해가지고 그쪽까지 막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마찬가지로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박해가 막 심해져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저히 있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반 집사님이 죽임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타 지역으로 막 가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곳까지도 도망가가지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또 있었는데, 예수님 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 두 나라로 나눴잖아요. 북쪽 나라가 먼저 멸망하고 예수님 오기 전에 기원전 587-6년에 남쪽 나라도 멸망을 해서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막 끌려갔어요. 그 끌려간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명령에도 이 지역에서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끌려간 사람 중에서 돌아온 사람보다 그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 곳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박해를 피해서 도망 나온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전해 듣고 이 중에 살고 있는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기의 종교를 바꿨어요. 유대의 종교를 믿는 것에서 예수를 믿는 그 종교인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으로 이제 자기의 종교를 바꾼 사람들이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원래부터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도망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도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인으로 된 사람들이 이 곳곳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야.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것을 복을 믿고 복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뒷부분의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나그네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7가지의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나그네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2장 첫 윗부분에 보면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도망나와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게 어려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사람이고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은 사람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축복을 주었어요. 두 번째로
이 나그네의 복이 이제 3절의 말씀에 기록되었는데 제가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이 나그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슨 축복을 주냐? 두 번째 복이 뭐냐면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 산 소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거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 죽으면 지옥에 가서 살아가는 영원한 형벌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내가 죄가 많은 인생인데 무슨 일로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라는 생각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죽어서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 우리한테는 얘기해요. 야, 좋겠다. 예수 믿어서 너는 죽어도 천국 갈 거야.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은 축복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소망이 다 죽는데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죽어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있는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소망의 주인공이 예수 믿는 사람들. 남들이 보기에는 박해를 피해서 이방 땅에 와서 살아가는 하찮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축복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기록된 복 중에 세 번째는 4절의 말씀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유업이요 유산이에요. 유산. 우리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을 물려주잖아요. 물론 이제 유산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유산을 받는 분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유산을 준단 말이에요. 유산을 주는데 어떤 유산이냐면 4절 뒷부분에 있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유산을 준다는 거예요. 이 나그네로 되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직한 축복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간직한 축복을 왜 죽어서 줘? 지금 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필요한 게 하늘에 있는 축복을 주기 위하여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거지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것을 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제대로 믿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편하고 풍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잘 안 믿어요. 내가 넉넉한데 궁핍한 것이 없고 필요한 게 없는데 내 마음대로 세상을 다 하는데 하나님 찾겠어요? 절대로 안 찾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하지 뭐하러 하나님 찾아요. 내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보관하실 나를 위하여 줄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내가 받을 수 있을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나에게 줘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주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 신앙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먼저 가신 우리의 부모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잘 존속하고 있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산을 받는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축복을 말씀드리면 이제 네 번째 5절의 말씀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험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슬프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예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어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는 축복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6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 자들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근심의 순간이 있어요. 우환도 찾아올 수 있고 질병도 걸릴 수 있는데
뭐 하라고요? 이거는 잠깐이니까 오히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보면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한다고요? 우리를 예수 잘 믿고 살았다, 훌륭하다라는 칭찬과 그리고 또 영광과 존귀함을 우리에게 줄 거다.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신앙으로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일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예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간직하고 그 안에서 머물러 가는 삶을 살아가야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가 귀찮고 불편해, 아우 나 하기 싫어 하면은 이러한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요,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9절의 말씀을 성경책 핀 사람 분들은 좀 보면 좋은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서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종착점은 결국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나그네로 이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의 복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복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복을 얻기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다 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받는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돼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육신의 허리를 동이고 달리기 할 때 허리띠를 끙 매고 이제 막 달리기도 하고 일터에 나가잖아요. 허리띠를 종이고. 오늘 성경의 13절의 말씀은 뭘 조이라고 했어요? 이 몸뚱아리의 허리를 쫙 뿌여받고 일하라는 게 아니라 어디를 동여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허리를. 마음을 그냥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는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돼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이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온전히 바라라는 거는 딴 생각하지 말고 딴 거 바라보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가 주어지는 나에게 축복을 주실 그 복만을 생각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라는 말은요, 중간에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바뀌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의 그 순간이 임박해서 무슨 일이 생겨요.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리고 쓰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에 들어왔을 때 그 종착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끝까지 지켜왔던 소망이 갑자기 허물어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흔들리지 않기로 우리가 결단할 때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14절의 말씀에도 우리 기록되어 있어요. 자,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라. 자,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따르고 있던 그 사욕,
욕심들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요, 과거를 단절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단절하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 믿을 때와 예수 믿지 않을 때와 그 사이에 그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단절하라고 했더니 모든 과거 다 끊고 내 문 닫고 산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 때와 예수를 모를 때 사이에 그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를 때 나는 어떻게 살아왔어. 나는 예수를 모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러이러한 생각은 하면 안 되고 이러이러한 행동은 하면 안 되고, 그게 성경을 알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알면 과거에 잘못된 일들을 단절을 해야 할 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단절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엿가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엿가락을 생각해보면 엿이 딱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뭐 불이 있어가지고 녹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쪽은 딱딱한데 불 위에 있는 엿은 녹아서 흘러내려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절이 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엿이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불에다가 이거를 엿을 떼 버려야지 이 엿이 다시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하고 엿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가 완전한 딱딱하고 맛있는 엿을 못 먹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불하고 우리 엿이 이 분리가 되어야 우리가 이 맛있고 딱딱한 이 엿을 먹고 보관할 수 있어요. 이게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방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방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습관적으로 익숙해졌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방의 문화 속에 접하면서 우리가 살던 그러한 여러 잘못된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 속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깨달으면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예수를 믿고 분명히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결단을 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순간 지난 한 주간 길게 볼 것도 없이 일주일간 생각해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단절해야 될 것들을 단절하지 못하고 또 지난 한 주간에 또 습관적으로 범했던 잘못된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다 내 삶에서 단절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 사도는요, 이 이방에 살던 나그네들에게 말하는데 15절과 16절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같이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내가 과거를 단절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10개 내가 잘못하면 5개만 탁 잘라내도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기준 속에 포함된 그 단절의 범위가 어느 거냐 한번 보시면요, 어느 것 같아요? 기준이 누구예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과거를 단절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로 정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전해준 그 말씀 중에 지극히 일부만을 따라 섬기며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다 받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원하는 기준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자처럼 거룩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이 그를 향한 삶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왜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옷이 2벌이 있었다는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집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처럼 살아가기가 힘든데 우리의 삶은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싹 뒤로 감춰버리고 이제 몇 가지만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포장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삶을 사는 것, 이 이방 땅에 살아가는 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온 사람들, 이 나그네는요, 우리가 지금 이 물질적인 풍요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독교인들의 삶과 2000년 전에 이 도망을 치며 생명을 유지해가며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한 이분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이분들의 마음 안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서 우리의 느슨해지고 나약해진 우리의 삶을 한번 이분들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의 약해진 삶을 한번 이들의 삶 속으로 한번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 발짝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거룩한 행실은요, 다른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그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노력이 없으면 그냥 맹하게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게 우리가 절대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는 일이 우리에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 그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 내려놓다 보면 내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다가 결국은 종착점 앞에서 신앙을 내려놓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분들이 우리 소사제일교회 성도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출애굽할 때 힘들다고,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다시 애굽의 종으로 가는 게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라고 결단이 또 이루어지는 그런 분들도 단 한 분도 없는 우리 소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는 단절해야 되는 것이고 포기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하고 어떠한 시련이 그리고 또 역경과 또 곤란함이 우리 삶에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예수 중심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